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안다고 해야 할 것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어제 복음을 생각하고 안다고 할지 모른다고 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육신을 죽인 다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 그렇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을 안다고 할 것인지 모른다고 할 것인지. 근데 그분을 안다 모른다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상당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삽니다. 낙태, 살인, 인공피임, 순결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삽니다. 이때 누구의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성령께서 올바른 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뭘 빌고 있느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오로 사도가 빌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도 빌면서 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빛이 바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느님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려받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윤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힘이 크다는 게 우리를 때리는 그분의 힘이 크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힘센 사람 편에 설 것인지 더 힘센 사람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더 힘센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핵폭탄을 갖고 온다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마귀도 하느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더 힘센 사람 편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것인지 모른다고 말할 것인지, 세상이 설령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 순교까지 하시면서 지켜낸 게 뭡니까?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 그분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분 앞으로 갔을 때 그분을 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비로소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이제부터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 이런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화답송의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워두시는 하느님, 사랑해서 세워두시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천사들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안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겠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사람들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멜미사 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라고 할 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 옆에서 그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란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옆에서,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변호해 주시는 뛰어난 변호사가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적당히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런 게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원래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잠깐 여기서 살다가 하느님 앞으로 불려갈,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없었던 존재, 허무였던 존재인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한테 물려가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벌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에게 모독을 끼친 것은 하느님이 갚아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실 때, 즉 하느님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때 누구의 힘으로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실 때 성령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미사 때마다 그 현실을 쳐다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제사. 그 십자가상에서의 제사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모독해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오늘 복음부터 오늘 독서와 화답성 전체를 걸쳐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물려받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우리는 색도 안 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죽인 다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병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까지밖에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가지신 엄청나게 크신 분이 너를 살리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셨고 너를 살리려고 성령께서 매일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꾸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려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새겨라. 너희들은 귀염둥이다. 하느님 눈에 너무도 귀한 귀염둥이다.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 고백이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그럴 것인지 모른다고 그럴 것인지 이런 물음들은 사실은 좀 우스운 물음들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잘 새기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